참된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이게 사람이 살 때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나에게든 남에게든. 근데 뭐 남에게까지야 그렇다고 쳐도요, 일단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죠.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남을 돌볼 겨를이 있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살아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동의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내가 마음 놀릴 틈 없고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볼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은요, 일단 내게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증상이 없는데 병 걸린 게 문제죠. 그걸 보통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사실 뭐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무증상의 위험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전파한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왜 쓰고 다녀요? 나 안 옮으려고? 나 안 옮으려고 쓰지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가 상당히 큽니다.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알면 두렵지 않겠죠. 알면은 일단 방어가 되고 내가 조심이 되니까. 근데 이제 항상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파력이 이번에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렇잖아요. 열이 나면 해열제 먹으면 티 안 나고. 그렇죠. 기침이 나면 꽉 참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숨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도 숨길 수 있고,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뭐 갖고 다니면서 적외선 카메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화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 이러한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쭉 돌아오면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그 위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통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를 성령님이 보혜사하신데,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처음엔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근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죠.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요번에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곧 보죠. 모의고사를 딱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들이죠. 처음 보는 문제들이고요. 생각나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아마 내가 그건 똑같은 건 안 나와요. 내가 배운 걸 똑같은 거 나오면 그건 문제죠. 그건 진짜 문제죠. 내가 배웠는데 그거랑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그럼 그건 문제죠. 뭐예요? 문제? 유출. 문제 유출. 그건 진짜 문제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유형. 내가 배웠는데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배운 거죠. 근데 수학기나 이런 거는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암기 과목들은 보통 내가 다 한 번쯤은 배웠던 거. 만약에 내가 안 배웠다, 그러면 이의 신청해도 되겠죠. 한 번도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문제 나왔다. 선생님이 안 가르쳐. 그러면 또 안 되나? 선생님한테 이의 신청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일단 다 배웠다고 보고요. 다 배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분명히 보고 읽고 암기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해주거든요. 꼭 생각나게 해주셔서 잘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모르는데 찍어서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은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아니면 안 들었어도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다 알죠? 몰라요? 길가를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에 과일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쭉. 근데 이 과일 가게에서 이 과일을 이 바깥에까지 내놨네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밖에 내놨으니까 가져가도 되는구나. 그럼 가져가요? 아니요. 그럼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거 나오면 이 나라 대단하다 막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여행 가방이 딱 있어요. 누가 딱 여행 가방을 두고 갔네요. 그냥 집에 가서 풀어봐요? 그러면 큰일 나요. CCTV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남의 것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져갑니다. 대부분은. 가져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서 이제 신고하려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것이 확연하게 사실 드러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알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내가 저것을 가지면 안 되는데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든지, 그러한 일들이. 근데 욕망 때문에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지만, 내가 정말 부족하니까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기 먹일 게 없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가 정말 힘들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없진 않아. 있어요. 가진 건 있는데 별거 하여튼 제가 없으면 구해서라도 해드릴 의향은 있어요. 남일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떡하지? 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항상 사람은 고독해지게 되어 있어요. 고독해지게 되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7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2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잡히고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볼 때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올인하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오베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예수님 없어도 다시 돌아가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 내가 너희들이 참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있어요. 왜냐면 어부들인데 뭐가 있어요? 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서 충분히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누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어.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을 했던 것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막 부인하고 그러는데. 그 2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30절, 31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만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아실 테니까 다시 2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다시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평안하려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죠.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근데 잘 모르죠. 다 아세요? 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모르는 말씀들이 거의 다죠. 이렇게 말씀이 사실 함축되어진 말씀도 많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실 성경을, 예,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고, 또 함축적인 단어들도 많고, 상징적인 단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건데, 설교는 일주일에 해야 30분 듣는 거잖아요. 30분에서 많으면 오후 예배까지 하면 1시간? 설교는 거의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들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1시간 말씀을 들은 걸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뭐예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으면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면 또 채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얼만큼 살아야 이 말씀의 효력이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여러분들 예전에 다녀보셨, 요즘에는 수련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련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련회 3박사, 예전에 3박사, 요즘에 2박 3일 보통 하는데, 2박 3일 갔다 와서 은혜를 가득 채워가지고 2박 3일 동안 은혜를 가득 채워오면 그 효과가 한 3일 정도 간다 그랬거든요. 3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면 3일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던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사라진다고. 교회 문 딱 열고 딱 나가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고. 왜 그러니까 나가면서 막 얼굴 붉히고, 막 누가 주차 이상하게 했으면 욕하고, 막 차갈 것 같으면 막 짜증내고, 주차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차 안 빼주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일단 읽어야, 아까 공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일단 해야 나중에 생각난다고요. 은혜를 통해서든 어떻게 했었던.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는데 그게 생각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생각났어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생각났다는 건 일단 내가 한 번쯤은 공부를 했으니까 생각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난다고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상식적으로 돼요? 세상이 상식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어제 며칠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안 했나? 더 열심히 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는 거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지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절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명감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지면 훨씬 더 안정화된 사회를 살 수 있고 문제 없는 사회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생각. 보통 이제 성경 말씀이 읽다가 보면은 모르겠으니까 안 읽잖아요. 뭐 어차피 읽어도 모르는 거 뭐하러 읽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내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상관없어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진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이런 거 다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지켜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오실 때, 얘는 기도가 처음과 시작이 틀렸네? 법도 틀리고, 주어가, 서술어도 틀리고, 뭐 하는 짓이야?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요, 급하면,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급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분, 얼음판, 빙판을 갈 때 항상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라. 미끄러지는 쪽으로 돌려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너는 면허증이 없으니까 나이 쪽으로 아니, 미끄러지는 쪽으로 돌리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원래 미끄러지는 쪽으로 돌리라고 해요. 반대로 돌리는 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게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돌려요? 돌아가는 쪽으로? 바보죠. 그렇게 돌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조건 반대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도요. 내가 알아도 급한 일이,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럴 시간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끔하다 보면 설교를 이렇게 주워놓다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저 신학교에서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여튼 길하는 같은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영성 있고 막 이런 분들은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여기 설교 교수님들 계시지만 설교학으로는 저는 빵점입니다. 그거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근데 저는 신학생 입장에서 원래 신학생들 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놓고. 대학원생들은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설교일수록 은혜가 크고 감동이 커. 설교법으로 하지 않는데, 설교법으로 빵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저도 설교법으로 보면은 별로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고 다급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깜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주여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말도 안 나와. 그냥 꽉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해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들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생각해야 돼요.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부터 하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또 하나가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할 거라면 내가 아버지께서 감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면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럼 이 사랑의 기간이 얼마나 가요? 남편 없으니까 남편 사랑의 기간 보통 이제 그 사랑의 기한이 6개월이라고 그러던데 좀 오래 가면 6개월 결혼하기 전에는 무한대입니다. 눈에 씌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뭐 다 허용해되고 용납이 됐는데 결혼하면 6개월이래요. 여기까지 6개월이래요. 우리는 한 20년 됐는데 20년 됐나요? 이거 잘 맞춰야 되는데 20년 넘었군요. 20년 넘었군요. 여러분 이 기한이라는 게요. 기한이라는 게 옆에 있으면 그나마도 좀 나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옆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럼 사랑을 안 하면 일단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싸우고 다투는 것도 사랑하니까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안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싸우는 것도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속에 계신다.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뭐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거 봐요. 벌써 약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벌써 커야 되지. 내가 물어볼까? 네.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화를 나올 텐데 이게 설교 중이니까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그렇게 대답을 할지.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생활할 때 그러죠. 뭐 할 때나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네 그러죠. 크리스천은 아멘 그러는데 되게 크게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요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서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오는 일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평안은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평안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는데 나는 항상 평안해.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삶이 항상 평안해.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도 없어. 그러한 것도 물론 당연히 평안이겠지만 참된 평안은 뭐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은 있어요. 그냥 이번처럼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벌써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무수히 많은 곳이 터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설마 평안이 나에게 있을까?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너는 평안한 거야. 이래서 너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위로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 힘을 내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러한 문제들을 회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